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눈빛을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눈빛이 좋습니까? 주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지난 감사 주간 동안 앞에 보시면서 가족과 나누고 부모 형제와 나누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또한 이웃과 나누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 자, 계속 그 나눔들이 기쁨의 씨가 되어 나눠준 모두에게도 큰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 남미 집사님이 와서 손 꽉 잡아주니까 목사님이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예배 시작한 다음에.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 중에 회개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회개년도. 뭘 회개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한 해의 것들을 계산하고 보고하고 나눈다라는.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교회 회개년도, 교회에서는 회개년도라고 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 선교년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해 동안씩 끊어서 선교 활동을 더 힘껏 한다라는 차원에서 회개년도가 아니라 선교년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즉 1년 동안을 회개년도로 삼아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는 각각의 교회 형편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며칠까지 2월 28일까지, 그죠? 1년씩은 1년씩이니까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를 회개년도로 하는, 선교년도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12월 1일부터 한 달 일찍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회개년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선교년도를 말입니다. 그죠?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를 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제가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제 모교회는 교회 선교년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2월 1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를 교회의 선교년도로 정했습니다. 왜냐? 그 목사님의 생각은 회개년도가 1월부터 하다 보면 총회를 대부분 12월 달에 하게 되고, 또 12월 달에 총회를 하다 보면은 이미 연말에 접어들어서 망년에 하지, 가족 행사도 많지, 연말에는. 그죠? 회사 일도 바쁘지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번잡하다가 성탄절하니까 붕 뜨다가 말고 새해가 딱 돼버리니까 새해를 각 기관이 준비하는 데 너무 번잡한 거라. 그래서 한 달씩 미리 땡겨서 좀 덜 번잡한 11월 달에 총회를 해서 새해 임원을 선출하고, 또 덜 번잡한 11월 달에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제 모교회는 선교년도를 1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교회 선교년도를 좀 당겨서 12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올해 다음에 한 두세 해에 걸쳐서 교회 선교년도를 한 달 땡길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볼 때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국은 회개년도, 선교년도가 확실히 한 달씩 당겨진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선교년도 차원에서는 201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말을 해도 별로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귀한 본향의 성도들에게 늦은 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풍성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야, 올 한 해 나 자신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귀중했던 일이 뭔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일본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유명한 말,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말들을 해서 올해의 가장 유명한 말은 이겁니다 하는데 후보 중에 하나가 방사능은 잘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라는 아베 수상의 말도 후보로 올랐다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막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방사능은 컨트롤됩니다. 도쿄 전력의 사장은 컨트롤 안 됩니다 했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IOC 총회 가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하도 우스워서 올해 말 중에 후보 하나로 올랐다 하고 또 어느 절에서는 올 한 해를 이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해가지고 매년마다겠죠. 간지 한 글자나 혹은 두 글자로 올해는 이런 한 해였다. 작년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즈나 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죠? 기즈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정의, 일본에서는 기즈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사람 사이에 끈끈한 뭐랄까 기즈나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한국말로? 기즈나 정. 제가 볼 땐 정이 딱 기즈나 같아 제 느낌. 일본엔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정하고는 조금 다른 기즈나라는 게 있어서 서로의 끈끈한 그런 뭐랄까 이 가족의 민족의 또 이웃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한 주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일까라고 묵상하던 중 아침에도 기도하던 중에 수요일쯤에 확 마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주보 보시면은 바울의 감사와 나의 감사. 물론 여기서 나라고 한 것은 저 개인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쭉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이 하나님께도 또 모두에게도 참으로 감사했던 한 해였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 수술을 작년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3차례나 했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한 3주 정도 이상 입원했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뭐니 해도 올 한 해는 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연 그의 삶 속에서 동역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자신과 함께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해서 바울이 쓴 성경을 쭉 봤어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13권의 서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뭐냐? 그는 13권의 그가 쓴 바울 서신에 꼭 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칭찬했으며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로마서를 가장 먼저 쓴 것은 아니지만은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것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로마서인데 1장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희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막 증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다음 기록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째 너희에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구나. 참 은사를 많이 받았구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서두에다가 너희에게 은사가 많음을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칭찬하며 감사한다. 그것은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이며 위대한 목회자였던 바울은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더불어 글을 쓸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 즉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항상 감사했으며 또한 보내주신 동역자들에게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했더니 무지막지하게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힘들고 공부하면은 어찌하여 이 길을 왔던 거. 한동안은 하민이가 꿈을 가지기를 나도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길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지금은 전혀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저부터도 한동안은 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것을 왜 하냐. 난 무조건 아들이 목사면 말려야지. 이런 마음이 더 지금은 앞서니까 제 마음에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느냐. 못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죠? 아들이 된다면 만약에 그죠? 감사해서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칭찬하고 훌륭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좀 더 생각해봐라. 막 이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께 또한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느냐. 어떨 때는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기도해야 되는데 재직이 특별 기도회 때 한 번도 안 나와? 막 이런 마음이 그거죠. 시간이 몇인데 지금 사와라는 마음이라든지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것만 막 스트레스 막. 그래서 혼자 괜히 막 이런 적이 있지 항상 동역자들에게 감사했느냐? 별로 없더라. 그런 저에게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왔던 것은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인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지난 15년간 중에 가장 많이 넘쳤다라는 것은 저에게 큰 깨우침의 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귀한 주일 여러분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고 연약한 저지만은 이 본향교회 보내심을 받아서 한 해 동안 함께 있으시느라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생명을 건지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즉 나를 만난 그때부터 이제까지 뭘 위해 협력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했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기도로 협력했고 마음으로 협력했고 몸으로 협력했고 물질로 협력했고 여러 가지로 협력했으니 얼마나 내가 너한테 감사한지 모른다 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지난 한 주간 저 개인적인 감사였고, 고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니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축복한 그대로 이 교회가 나날이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를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새 생명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야, 우리의 또 다른 자녀들을 보겠구나 라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순식간에 안타까움으로 바뀌었고 또 슬픔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고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다시금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소록소록 자라고 있다 하고, 어저께 또 현식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었는데 2.5cm까지 컸답니다. 이야, 요 정도 되지.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막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 그랬지, 움직인다 그러지. 건강하다 움직이진 아직 안, 움직이겠지, 그죠? 예. 못 느끼는 거지, 너무 쬐깐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뼈대가 굵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뼈대가 굵은 것은 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다반사다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아들 낳고 힘내서 2년 있다가 딸 낳고, 그리고 힘 더 되면 더 낳고, 하여튼 올 한 해 아픔과 슬픔 또 기대와 소망이 막 교차하는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이런저런 일로, 자녀 일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기쁨을 당하고 혹은 아픔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축복을 드리니 용기 내셔서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아무쪼록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후손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난 2013년도를 돌아보는 가운데 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본향교회 보내주신 새로운 영혼들은 어느 해보다도 적긴 했지만 그래도 끊이지 않고 왔지만, 그 열애 지체들 중에서 많은 지체들이 본향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저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색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로 보내셨는데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해서 그들을 떠나가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워, 귀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를 비롯해 더 사랑이 충만한 본향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그래서 보내주신 영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 2번에 걸쳐 행했던 열린 예배, 그리고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 예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영혼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주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작은 재능이나마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발휘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말씀드림에 열린 예배와 그리고 교회 설립 15주년 예배를 위해서 잠자지 않고 열심을 다해 수고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분명 여러분의 수고, 온 마음을 다해 드렸던 귀한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흘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땀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합당한 때에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하리라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들의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 이 땅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돌아보면서 또 감사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만남을 가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사모님도 일하고 와서 녹초고, 저도 뭐 만들어 먹기도, 만들 줄 아는 건 라면밖에 없으니까. 그때 라면도 싫고 해서 이 오리나스 3층에 있는 우동집이 있습니다. 오리나스가, 이게 오리나스죠? 우동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우동집인데 김치를 싸고 닭강도 싸서, 사모님이 자꾸 안 된다는데 그냥 열어놓고 먹어도 돼요. 어차피고요. 어차피 우동 사는데 뭐 해갖고 김치 싸고 그다음에 닭강도 싸고 봉투에다 딱 넣어갖고 쫄래쫄래 들고 딱 갔더니 우리 희찬이하고, 희찬이 엄마가 맛있게 라면하고 교자를, 희찬이 키가 작으니까 서서 먹더라고. 의자 앉으면 이렇게 되니까 서서 막. 요새 희찬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이쁘게 쑥쑥 큰다, 그죠?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쑥쑥. 그래서 하민이도 크지만은 요새 많이 컸지만 희찬이도 참 쑥쑥 큰다라는 생각. 또 지난주에는 여진이를 자주 보지만 언뜻 봤더니 여진이가 요만큼은 큰 것 같아, 그죠? 지난주에 문득 느낌이 요만큼은 크지 않았을까? 물론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본향의 자녀들이 아픈 것도 조금은 있었지만 쑥쑥 자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6월 9일 날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마음껏 누구부터? 자녀들부터 축복하고, 심지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뭐하자? 축복하자. 용서를 지나서 복을 빌자라는 말씀을 6월 9일 날 전했었는데, 귀하신 여러분,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올 한 해? 대답을 전혀 안 하시네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가 남은 한 해 동안 더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축복이 복을 빈 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열었던 기업들, 열기만 하면은 손님들이 막 밀려오고 막 번창하고 2호점 3호점 될 것이 기대했던 것이 제 마음이었는데, 사정을 들어보면은 참 어려웠던 한 해였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늘어난 것 같다가 다시 줄어들고, 또 줄어들 것 같다가 또 어떻게 되고, 가슴 졸이는 일들. 또한 본향의 많은 성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 괴로우셨습니까? 회사에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힘써 해도 몸과 마음은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 맺어 여러분이 애쓰는 기업과 회사, 직장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그 땀을 통해서 크게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한테는 인색하고 자기 자식한테도 인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유한 가운데 열심을 다해 드렸던 것 분명히 기억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살기도 어려울 텐데 옷도 언제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데 주를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귀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으니,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흘린 그 모든 눈물과 씨가 기쁨으로 거두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적게 아끼고 또 아꼈지만 주를 위해서는 힘껏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고, 또한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셨음에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거듭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로 기억하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이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인지 몰라도 올라가서 텔레비전을 켰더니, 저는 텔레비전 중에 BS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특히 BS하고 프레미엄, NHK 프레미엄인가 하여튼 그 BS로 들어가서 1번하고 3번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BS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상 디지털 TV 말고 접시로 보는 그 BS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공원을 소개하는 것을 마침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원의 이름은 해볼까요? 시작. 레드우드 국립공원. 네, 레드우드 국립공원.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예, 그런 공원입니다. 예, 공원이 캘리포니아 주하고 그 밑에 옆에 있는 주, 3개 주가 그 공원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 공원 속에 그 3개 주가 있단 말이 아니라 그 공원을 3개 주가 나눠 갖는, 남과 북으로 한 60km쯤 되는, 꽤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근데 그 공원의 이름이 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되었냐 하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더구나 그 키가 큰 나무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어요? 레드니까. 물론입니다. 빨간 색깔의 그 나무가 있는 공원이다 해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 빨간 나무가. 나무의 둘레가 얼마나 크든지 어떤 나무의 밑동은 뭐냐면은 뿌리에서 가장 가까운데, 좀 밑둥인지 알았더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찾더니 밑동이 표준말이고 밑둥은 사투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사투리를 표준말로 알았구나. 밑동이랍니다. 밑동이 맞죠, 그죠? 밑동. 예, 밑동이라고 하는 밑둥인데 밑동. 예.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도 보면은 오래된 느티나무 같은 거, 키 작고 뚱뚱한 나무 봅니까? 그런 것은 가운데가 뭐 있는? 비어있는, 구멍 있는 느티나무 본 적 없으십니까? 한 500년, 600년 된 나무들은 하도 힘들어가지고 옆에만 다리가 있고, 우리도 혼자 힘들면 양다리로 안 서 있고 한쪽 다리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인지 몰라 한쪽 다리 이렇게 들고 돌아가면서 다리 쓰는데, 이 느티나무도 500년쯤 서 있으면은 이게 다 서 있기 힘드니까 가운데는 다 첩불고 양쪽만 서서 뿌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도, 오래된 나무들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그 가운데로 큰 차가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가 크길래 차가 그 가운데로 지나다니겠습니까? 그죠? 아예 길이 굴러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입을 쫙 벌리고 있고, 위에는 물론 무성하게 있고, 옆에로 뿌리가 이렇게 가운. 더구나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은 꼭 잠을 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무를 베 가지고 만든 호텔입니다. 그럼 어떻게 호텔을 만들었냐? 호주로 생각하기는 그 나무를 잘 켜가지고 판잣대기로 해서 호텔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통나무를 팝니다. 안에를. 통나무를 막 파요. 동그란 데를 파면 안에 동그랗게 터널처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터널 속에다가 ELDK를 만듭니다.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전기가 다 들어오고. 이야, 얼마나 나무가 뚱뚱하길래 그걸 파서 그 안에다가 2LDK, 3LDK 펜션을 만드니까, 미국을 갔다 와야지 좀 발음이 교정받을 텐데, 일본식으로, 그죠? 하여튼 그 정도로 큰 뚱뚱한 나무가 레드우드라고 하는, 아주 딱딱하면서도 키도 얼마나 크든지 100m가 넘는 게 질비합니다. 100m 하면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한 35층 되는 겁니다. 오리나스 가갖고 그 왼쪽에 거 말고, 저 오른쪽 거 말고 왼쪽 거, 여기 저 어디냐, 롯데 호텔 있는 거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고, 나무가 쫙 아르카 키토보다 훨씬 더 높고요. 아르카 키토는 10층, 11층밖에 안 되니까 한 35층 되는 걸로 나무가 쫙. 이야,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제가 레드우드 공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시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우리 저 희혁군 있는 자리에 모르시는 분이 앉아 있고 옆에 진규 권찰님이 앉아 있어요. 한참 리드 막 가본 것처럼 막 그냥 끝나고 인사하는데 미국에서 오셨대. 거기 가보셨대. 난 안 가보고 TV만 보고 얘기했는데 거긴 가보시고 얼마나 창피스럽던지. 아, 공자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레드우드 갔다 온 분 안 계시죠? 또 가보지도 않은 제가 또 TV만 본 것 같고 그렇게 아는 체면. 하여튼 그 100m가 넘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재밌는 게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한 30m까지 올라가는 체험 코스가 있어요. 이야, 딱 올라가니까 태평양이 바로 눈앞에 쫙! 캘리포니아가 태평양에 있는, 끼고 있는 공원인데, 뭐로 물이 파도가 철렁철렁 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이 100m가 넘는 레드우드 나무가 질비하게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해안은 태평양 쪽에서 이 레드우드 공원 쪽으로 센 바람이 불어오기로 유명하대요. 특히 건기가 되면은 비도 안 하고 바짝 마른데 초속 10m, 20m, 30m 바람 막 센 바람이 오니까 1초에 여기서부터 바람이 교회를 갔다 왔다 할 정도로 센 바람. 얼마나 바람이 셉니까, 그죠? 그런 바람이 와서 산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질 않는데 굳건히 버티고 있답니다. 그 TV에 의하면. 왜냐?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레드우드가 100m가 넘는 것들, 저렇게 커다란 놈들이 저 센 바람에 버티는 것은 아마도 땅속 깊이 뿌리를 든든히 뻗어서 견딜 것이다 해서 뿌리를 조사했어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랬더니 이게 10m 정도 되는 나무 정도의 깊이밖에 뿌리가 안 뻗은 거라. 깊이 없어요. 그냥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도대체 이렇게 키가 큰데 뿌리는 별로 안 깊은데 어떻게 키 큰 바람에, 센 바람에 견디냐 했더니, 더 조사했더니 옆에 있는 레드우드하고 뿌리들이 서로 연결하고 교차해가지고 뭔 뿌리가 뭔 뿌리인지를 모르는 거라. 서로 딱 붙들고 있는 거라. 꽉 사람들이 꽉 스크럼하고 있는 것처럼 꽉 붙들고 있더래. 그래서 학자들이 그다음부터 이 레드우드, 즉 빨간 나무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이렇게 부른대요. 시작. 물론 더불어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14년도의 삶, 그리고 그 후의 삶, 가끔씩은 여러분과 저가 혼자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세찬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올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는 초속 100m쯤 되는 바람이 불었대는데 무지막지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바람은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가진 작은 믿음을 흔들어 빼앗으려고 하는 바람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과 제가 품고 있는 소망을 단숨에 빼앗으려고 하는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으며, 너무나 작지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을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향이라 이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에 레드우드처럼 서로 꽉 잡고 손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냅시다. 요새 성도들이 가끔씩 우리 형태권찰님 집에서 가서 식사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기러기 아빠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기러기 아빠입니다. 한 3주 전인가 한국에서 기러기 아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왜 죽어버렸습니까? 부인 보내고 자식 보내고 혼자 돈 벌어서 조사해 봤더니 뭐요?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방이 아니더만, 그죠? 잠깐 잠만 자는 그 나머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다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계기로 이곳저곳에서 취재해 보니까
그런 기러기 아빠들의 삶이 보통이야, 어려운 게. 아마도 본향의 성도들이 혼자 남아서 수고하는 권사님도 또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가 볼 때는 성도님이어도 직분으로 볼 때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귀하신 여러분들, 우리 레드우드처럼 더불어 살고 서로 끈끈이 붙어주고 또 지켜주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레드우드처럼, 아니 레드우드 공원처럼 즐비하고 두꺼운 나무가 꽉꽉 자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일본 방송국에서 취재가 오는 거예요. 아니 저 본향교회 것들은 왜 저렇게 다 레드우드 나무처럼 각 분야에서 저렇게 높이 컸냐. 딱 보니까 뭐요? 뿌리는 별로 안 깊은데 뭐요? 이야, 저것들이 더불어서 손잡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자랐구나.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금 아직 여러분과 저의 사업장의 가정의 실력의 키는 작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삼겹줄로서 세겹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레드우드 나무처럼 높이 크게 성장시키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고백이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마음 가운데 고백하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차마 고백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고백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사랑하기보다는 때로는 괘씸하게 여기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온 성도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의 사랑을 가지게 하소서. 여러분, 고백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사랑하시고 또 저도 사랑하시고 해서 사랑으로 가득한 본향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끝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축복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즉 빌립보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케 하사 너희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뭔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가운데 예수의 오심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서 예수님으로 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복, 그리고 분별의 복, 의의 열매로 충만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냈던 한 주간, 종에게 주신 한마디의 단어는 오직 감사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리고 15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너무 귀한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 여기 있지는 못하지만 본향 역사 속에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향한 감사가 너무너무 부족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을 목사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기에 이토록 귀한 성도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사 동역자로 삼으시고 때로는 종보다 더 헌신하며 때로는 부족한 저보다 더 기도하며 때로는 부족한 저보다 더 드리며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본향교회를 지켜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축복하오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축복으로 축복하오니 하늘의 열매로 더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오늘 레드우드 나무처럼 크게 자라고 높이 자라는 성도들의 가정, 기업,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를 더할수록 우리의 자라남을 더 감사하며 더 끈끈이 이어가는 본향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랑을 더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사 보내주신 영혼들 잃어버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귀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